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러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모처럼 긴 연휴 기간 또 이렇게 쉼을 가지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했을 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웬 영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랬는데 제가 이 터닝 포인트라고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터닝 포인트라는 뜻이 분기점, 그 또 기점,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의 분기점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 말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살지 않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여러분 외래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통용되어지는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브라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브라보 콘도 있고 브라보라고 용어가 이태리 말로 잘한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멋진 그 오페라 가수의 공연을 보거나 또 다른 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의 가수를 이렇게 가수가 그 노래 잘하는 공연을 보면 브라보 하고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때의 브라보라고 하는 어감하고 그때 잘한다, 좋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신앙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쭉 전체적인 문맥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돈의 위력, 돈의 문제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를 온전하게 바르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엄습해오는 문제가 바로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용어들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 4절까지 말씀을 보면 5번 이상이나 언급하면서 계속 염려와 불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불안 앞에 있어서 그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안과 염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 물질이 많고 또 권세도 많고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물론 불안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상대적으로 물질이 빈곤하고 권력이 없고 건강이 연약하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하고는 다른 무게감이 다른 그 불안과 염려들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불안과 염려는 바로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다루고 돈을 어떻게 규정하고 돈의 가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 말씀이 선언적이며 선포적인 말씀이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선뜻 호응하거나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경제에 관심이 있고 뭔가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 ESG라고 하는 용어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이 세 단어의 앞 글자만을 따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는 기업이 이제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대사회적인 그 의무와 또 사회적인 그런 공헌을 생각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투명하게 경영하는 그 가치들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ESG 경영은 참으로 놀랍게 만몬을 따른다고 하는 즉 자본을 따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운영사를 경영하는 그 CEO에게서 이런 외침이 나왔습니다. 블랙독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의 회장인 레리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이며 이러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양질의 주요 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에 이제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상가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 가치를 가지는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이 블랙독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그 기금이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 수백조가 아니라 물경 우리 하나로 따지면 1경에 가까운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 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자산운용사 회장이 이제 우리는 이 ESG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하고 그러한 ESG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그 돈을 따르는 그 기업의 회장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서 움찔움찔하고 이 도전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준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그러한 간증 많이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가, 또 우리의 가족 관계가 깨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 가운데 우리는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맛보았을 때, 그러한 간증과 그런 말씀의 선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의 신앙의 간증이며 저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듣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가할 때 목사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기 급급하고 당장 병이 걸려서 정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선포 앞에서 과연 얼마만큼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지금 목사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말씀에 응답이 없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있기에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부여잡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게 말씀의 응답이 없을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락에 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성공하거나 네가 응답받거나 네가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말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너의 그 몸부림을 나는 귀하게 본다. 그 귀함이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삶, 그 삶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며 그 삶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을, 주어진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였기에 저는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함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치열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너무나도 다양스럽게 모든 윤리와 가치와 규범들을 뛰어넘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떳떳하게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단순한 생존력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모든 규범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매몰되어져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가만히 놔둬서는 우리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보면 정말 사륙의 광기가 드러나는 그 어두운 밤 속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속에서 오일남이라고 하는 아주 왜소하고 병에 걸린 할아버지가 구석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죽어. 여러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나도 그것에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자본의 위기 앞에서 자본의 엄혹한 현실 앞에서 자본의 이 무서운 위력 앞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변호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위기감을 갖기 이전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ESG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도 아닙니다. 성직자도 아닙니다. 사회의 훌륭한 위인도 아닙니다. 정말 자본주의의 최천병이라고 하는 그 자본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후를 지켜나가야 되고 정말 서로를 돌보아야 되고 그 이유를 가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공헌하는 그것,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투명성이 인정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기업으로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세상에 버려진 솜과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년여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기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 자본주의의 돈,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류가 앞으로의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 아래서 기뻐 뛰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결단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것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의 모든 것들의 가치관들이 정말 조금씩 변화되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급격히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근본적인 이 가치관, 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로드십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우리가 왕이 되시며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기술 문명과 문명의 환란한 그런 업적,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AI라고 대변되어지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정말로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든 것들의 주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아시는 그분은 AI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로열티를 요청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것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들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만 이해하고 반만 따르는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앞뒤 전후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자로서 충성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안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 혼자 나만이 내 공동체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세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 누리는 이 은총을 같이 나눠야 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하며 살아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대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충성된 일꾼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로서 이제는 뭔가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 옆에 사람과 손에 손을 맞잡고 이제는 레이버, 일을 하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노동과 우리들의 일함과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정말 하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때 그 더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2022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2022년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로디십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로열티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레이버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있는 시대입니다. 한낱 정말 앞을 볼 수 없고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외워 있어서 염려하고 불안한 우리들에게,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대조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인생 터닝 포인트를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정말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